1950년 한국에서 일어났던 6.25 전쟁을 배경으로 인간의 고난 그리고 구원을 다룬 영어로 순교자라고 하는 소설을 발표해서 한국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은국이라고 하는 분인데 1932년에 태어나서 2009년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분입니다. 이분은 본래 남쪽 한국이 아니라 북쪽, 그러니까 기타조선 쪽에서 태어났던 사람인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와 살았고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해서 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대학 생활을 꿈꿨는데 조금 꿈꿔보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곧바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4년 동안 군인으로 복무했고 제대한 다음에는 군대에서 만났던 미국의 장군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버드대, 존스 홉킨대 등에서 문학으로 석사학위 등을 받은 한국에서보다 해외에서 유명한 분이 김은구이라고 하는 이분이 쓴 노벨 문학상 후보로 오른 작품이 순교자라는 작품. 여러분에게 한 번쯤 소개했던 작품. 이 순교자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엔군이 이제 거의 북한 정권의 손에 들어가기 직전인 한국을 돕기 위해서 왔고 그때 한 일이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이미 다 북한군이 낙동강 있는 데까지 밀고 내려가 버렸으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그냥 또 북으로 압록강까지 쫙 올라갔던 그때 일어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 순교자입니다. 북한 치하에 있던 14명의 목사가 퇴각하는 북한 군인들한테 붙잡힌 겁니다. 14명의 목사가 붙잡혔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12명이 총살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미쳐버렸습니다. 한 사람만 제정신으로 살아남았습니다. 14명의 목사 중에 북한군에게 12명이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고문이 심했던지 한 사람은 정신줄을 놔버리고 한 사람만 살아남았다. 이 모든 걸 수복한 한국 쪽에서 조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14명이 붙잡혔는데 12이 죽고 하나 미쳤는데 하나는 살아남았을까?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조사를 했더니 이게 맨 처음에 느낌과 달리 조사할수록 이런저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난 목사는 신목사, 성이 신씨인 목사였는데 맨 처음에는 12명을 죽이는 총살 현장에 나는 있지도 않았고 모릅니다 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말을 바꿔서 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일본도 미국도 한국도 말을 바꾸면 그때부터 조사가 깊이 나루합니다. 그죠? 이번에 오타니 문제가 오타니가 아니라 미즈 뭐지? 미즈 하라상인가? 거기도 말을 바꾸니까 아마 조사가 기비시할 겁니다. 그죠? 맨 처음에는 도와줬다 했다가 전혀 모르고 내가 다 한 짓이다 라고 되니까. 하여튼 말을
바꾼 겁니다. 신 목사가 맨 처음에는 난 전혀 모르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나중에는 실은 있었다. 조사한 결과 이렇게 발표되었습니다. 12사람의 목사는 신앙을 지키며 장렬히 순교했지만 신목사는 구차하게도 사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배교자가 되었다. 즉 배교자라 함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침을 뱉고 모욕하는 일을 함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미쳐버린 사람은 너무 괴로우니까 견디다 말고 미쳐버려서 죽지 않게 되었다. 신목사 자신도 그 조사에 대해서 맞습니다. 제 눈앞에서 12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고 저는 주님을 배반하고 구차하게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마무리됐죠.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12사람을 포함한 14명이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할 때 그 자리에 함께 고통을 주었던 북한군이 포로로 잡힌 겁니다. 포로로 잡힌 겁니다. 포로로 잡아다가 도대체 너 그 자리에 있었다는데 뭔 일이 있었냐?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신 목사는 배반해서 살아났고 하나는 미쳐버렸고 12는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죽었다는데 했더니 그 북한군 포로가 진짜 진상을 밝혔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제까지 조사는 다 거짓말이에요. 처형당한 12명의 목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목숨을 건지기 위해 하나님을 부인하고 서로를 고발하고 비판하고 그러다가 결국 처참하게 처형당했고 신 목사와 또 다른 목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당신 같은 사람이 진짜 목사요 하고 공산정권 북한군이 살려줬다라는 것이 실은 사실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남은 신 목사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12명의 목사들의 교회와 성도들, 남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다가 총 맞아 죽었다고 한다면 그 가족과 그 성도들이 얼마나 실망이 클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할꼬? 실망해서 해서 이 목사는 그래 내가 뭐가 되죠? 내가 배신자가 되고 내가 배교자가 되죠. 저 12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하겠다라고 하자 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 소설이 바로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쓴 김은국 씨의 순교자라는 책. 읽어볼 만하겠죠, 그죠? 꽤나 눈물 날 얘기입니다, 그죠? 자신을 죄인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어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의 믿음을 지켜내려 했던 신목사에 대한 얘기. 이 순교자는 작품이 발표된 후 미국에서 20주 동안 베스트셀러로 최고 많이 20주에 걸쳐서 팔리는 책이 되었고 한국어, 독일어 등을 비롯해서 20여 개의 나라의 말로 번역되어서 해외에서 더 유명한 책이 되어 노벨 문학상의 후보자까지 오른 작품이 바로 이 순교자. 그런데 이 비슷한 성격의 작품이 일본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한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의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17세기입니다. 어느 날 로마 교황청에 한 가지 보고가 들어오지요. 일본으로 파견된 페레이라 신부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교했다라는 것. 더구나 이 페레이라 신부는 주교였어요. 주교급. 무슨 말이냐면은
가톨릭의 사제들은 계급처럼 높낮이가 있는데 이 페레이라 신부는 추기경 바로 밑에 있는 대단한 엄청난 지위에 있는 분이 일본의 선교사로 간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높은 분이, 그 임금에 가까운 분이, 교황에 가까운 분이 선교사로 갔으니까. 이게 놀라운데 문제는 가서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은 자존심이 팍 상했습니다. 페레이라 같은 신부가 예수님을 배반할 리가 없다. 조사단을 꾸며서 보내서 진짜로 배교했는지를 조사해보자 해서 페레이라 신부의 제자들 중에 하나인 로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신부 2명을 일본으로 파견합니다. 와서 조사했지요. 조사한 결과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했지요. 십자가를 밟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기록된 상을 밟고 침뱉고 온갖 것 다 했어요. 로드리고는 충격에 휩싸였죠. 나에게 그토록 주를 위해 모든 걸 버리라 했던 자기 스승이 하나님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게 그거가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로드리고도 막부의 군사들한테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페레이라 신부가 당했던 온갖 고문을 다 당하는데 스승인 페레이라는 뭐라고 말하냐면 꼭 주를 위해 죽는 것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다.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나처럼 뭐라는 거예요? 배교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라. 즉 목숨을 건져라. 로드리고는 페레이라의 신부의 말, 그리고 모진 고난과 고통, 이 모든 것 속에서 갈등, 고민, 고통. 로드리고는 순교했을까요? 하나님 버렸을까요? 버렸습니다. 누굴 버렸습니까? 배교했습니다. 누구처럼요? 네, 자기 스승처럼. 그리고 막부에서 짝지어진 일본 분과 만나서 일본에 살게 됐다라는 얘기가 유명한 엔도 슈사쿠의 침묵, 그 일본말로, 한국말로는 침묵이라. 오늘 일본에서 그 영화를 한 50년 전에 만들었고 미국에서 똑같은 영화를 몇 년 전에 만들어서 오늘 그 영화를 볼 작정이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한국말 자막이 안 나오고 또 말이 영어로만 나오고 일본어 말이 안 나오길래 포기했습니다. 일본어字幕밖에 안 나와서. 그래서 다음 달에 제가 한국에 다녀올 일이 있는데 가서 한국말 자막이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구해다가 같이 볼 작정입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영화입니다. 김국 씨가 쓴 순교자, 엔도 슈사크가 쓴 침묵, 두 작품은 둘 다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졌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생각을 흔들어 버렸다는데 그 의미가 더 큽니다. 여러분, 써진 것처럼 우리들 크리스찬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뭘 지켜야 되고, 믿음 지켜야 되고, 혹 우리의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뭐 해서는 안 된다? 버려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두 소설의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신부들이 배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소설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카톨릭에서는 몇 년 전에 침묵이라는 영화가 개봉되려 하고 상영되려 할 때 막 반대를 할 정도, 뭐 하는 짓거리냐 지금 이거 할 정도.
그러나 이 두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많습니다. 첫째,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절대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라는 몇 년 전의 영화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인터넷인가 해서 전체는 보지 못했는데 그 말할 수 없는 고통당할 때 만약 내가 저 자리에 있다면 난 어떻게 했을까? 두려운 것뿐이었습니다. 사탄은요, 야비합니다. 우리의 뭘 건드려야 넘어지는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둘째, 이 소설이 주는 또 다른 교훈은 배교자를 향해 무조건 손가락질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셋째, 어떤 신앙인이 한번 넘어졌다 해서 주님을 모른다, 배신했다 해서 그가 완전히 버림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바뀌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가 주일을 몇 번이나 못 지켰다. 그렇죠. 지금도 이 자리에 본향교회 직분자들도 예배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물론 그 이유 중엔 우리들이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고 이해 안 되는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든 간에 주일을 못 지켰다, 혹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나쁜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돈을 벌었다, 직장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어울려 부끄러운 짓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을 향해 여러분과 저가 타락했다. 넌 그따위로 하면은 신앙생활 천국 못 간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미묘한 상황, 아니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까요?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냐,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어머니가 등장하죠.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합니다. 그렇죠? 아빠들은 못해도, 제가 볼 때 아빠들은 못해도 엄마는 뭐든지 합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비난과 그것도 자식을 위해서는 엄마들은 다 어깨로 합니다. 그게 어머니죠. 그래서 어머니는 여인보다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하죠. 그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인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살로메와 마리아가姉妹관계니까 예수님한테만은 이모가 찾아온 겁니다. 뭡니까? 가깝습니까? 네, 이모니까 가깝습니다. 와서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제 곧 로마를 쫓아내고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실 텐데 그때 나의 두 아들, 예수님의 사촌 형제, 누구와 누구를?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예수님의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무슨 청탁을 한 겁니까? 인사청탁. 요새로 말하면은 장관 자리 하나씩 주세요.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장을 주시든지 맡은 하나 주세요. 어머니니까. 그러나 사실 살로메는 자기가 하는 청탁의 의미를 잘 모르고 청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울 나라는 살로메가 상상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곧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겁니다. 고로 살로메의 청탁은 사실은 제 아들을,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양쪽에 막혀서 같이 박아주세요.
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멋모르고 청탁한 건데 그 청탁은 실은 아들들을 죽여달라는 거다. 그것도 모르고 청탁한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살로메의 청탁을 받고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한테 확실히 묻습니다. 22절 시작. 너희 예수님이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야고보와 요한한테 한 말이죠. 고로 살로메가 와서 찾아한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었던 겁니까? 이분들이 읽어놓고 딴소리. 자, 요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한테 하는 말을 볼 때 살로메가 찾아온 배후에는 누가 있었던 겁니까? 물론입니다. 속한 집사님만 제대로 얘기했습니다. 그죠?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던 겁니다. 엄마 가서 얘기 좀 해줘. 엄마 얘기 좀 해줘 좀. 우리가 얘기하기 곤란하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좀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안 그러면 뭐라고 돼야 돼요? 네 엄마는 네 엄마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로메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경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죠? 대답하셔야 돼. 그래서 그 배후에 누가 있냐고 물어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찔른 겁니다. 라고 이 한 구절 읽고 대답하실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죠? 눈 크게 뜨고 대충 읽지 말고 그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한 겁니다. 나 십자가 질 건데 니네들 좌우에 붙잡아서 같이 십자가 매달릴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지요? 본문 22절 시작. 일본어 성경은 데키마스라고만 써졌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한테 말씀합니다. 본문 23절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굴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는다. 그들은 누가 얻었습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은 누가 얻었냐니까요. 두 강도가 얻었죠? 물론입니다.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 누가 지정하신 분들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론 오른쪽은 구원받는 자리였고 왼쪽은 그대로 지옥 가는 자리. 그런데 여러분 이 23절에서 특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본문 23절의 서두 부분입니다. 시작.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요. 마실 거라는 말입니까? 안 마실 거라는 말입니까? 마실 거라는 겁니까? 절대 못 마실 거라는 말입니까? 마실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두 사람한테 다른 두 사람이 마실 거지만 너희는 가난하죠. 내 잔을 마신다는 것. 이 대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너희가 분명 내 잔을 마시리라. 킹 제임스 버전 등 모든 영어 성경에는 indeed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난하지. 반드시. 너는 분명히 마신다. 지금은 아니지만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잔, 내가 주는 잔, 삭가지기 마실 거다. 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머지않은 훗날 분명 예수님의 잔을 마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떤 잔을 마셨는지를 확실히 말합니다. 첫째, 야고보 형님이 마신 잔입니다. 형이었던 야고보가 마신 잔이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죽이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야고보도 똑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한 것. 예수님이 말씀한 그 잔, 주를 위한 잔, 그렇게 칼에 맞아 죽음으로 마셨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 스데반의 죽음과 합쳐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했지요. 복음이 온 세계로 확산되는데 야고보와 스데반이 마신 잔은 매우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그렇게 초대교회에 자신의 몸과 생명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일에 쓰임받았고 그의 생애는 길지 않았습니다. 짧았지요. 그러나 확실하게 짧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죽음으로 복음 증거에 놀라운 협력을 했고 헌신을 했다. 누가 마신 잔입니까? 야고보가 마신 잔입니다. 누가 말씀하셨다? 예수님, 너희가 내 잔을 분명히 마실 것이다. 요한은 어떤 잔을 마셨을까요? 지금은 야고보가 마신 잔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요한은 어떤 잔을 마셨을까요? 여러분, 요한이 마신 잔은 형 야고보가 마신 잔하고는 완전 달랐습니다. 물어보지요. 예수 때문에 살다가 죽임 당했습니까? 죽임 안 당했습니까? 물론입니다. 순교 안 했습니다. 몇 살이나 살았습니까? 100살이 다 되도록 살았습니다. 담모섬에 유배됐고 요한계시록도 오래 산 바람에 기록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축복이지만 당시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래 사는 게 결코 마음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형 야고보를 비롯해 12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나중에 사도된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다 죽임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다 죽임 당한 거요. 저 혼자만 살았어요. 그러면 제 삶이 편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죽여주세요 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다 순교 당하시고 목사인 저만 남았다니까요. 한 100년 살이시네. 그러면 제가 하나님한테 저도 죽여주세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랬을 겁니다. 아니 형제들 형님들 전부 다 주를 위해서 죽게 하셨는데 왜 그 모든 험한 꼴을 다 보면서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을 견디면서 저만 살려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몰라도 요한은 그랬을 겁니다. 힘들었겠죠. 살아남아 있는 게.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중 유일하게 몇십 년 더 남아있으면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그것이 커다란 짐이었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잔임을 알았다는 것. 야고보가 받은 잔과 요한이 받은 잔은 분명 다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받은 잔도 무겁고 힘든 잔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누가 받은 잔도 사도 요한이 받은 잔도 무겁고 고통스럽고 힘든 잔이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오래 살았고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유배되는 삶이었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등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어쩌면은 여러분과 저한테는 빨리 순교해 죽은 야고보다도, 빨리 순교해 죽어버린 야고보보다도 실은 우리에게는 누구 같은 분이? 요한 같은 분이 더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굵고 짧고 열정적인 순교의 삶도 주님을 향한 헌신의 삶인 것이 분명하지만 반대로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가면서 고난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실한 삶도
주님을 향한 헌신의 삶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자녀들 때문에,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세상 일 때문에 때로는 주일도 빼먹고, 때로는 사명도 멀리하고, 이런저런 일로 시험 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은 양 집사님이나 우리 기도처럼 하나님, 죄송한 것 뿐입니다. 연약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잔, 다른 말로 제시하는 길은 딱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렵지만, 당장에 순교하는 게 좋겠지만, 매일매일의 잔을 마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십자가 가슴에 두고, 어렵지만 말씀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애써보고, 그것 역시 주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 또 다른 잔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잔도 감사로 마시는, 그것이 요한이 마셨던 요한의 삶. 야고보와 요한, 신목사나 페레이라, 로드리고, 미쳐버린 그 목사님, 그들이 마실 잔은 절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12사람의 목사들, 오죽했으면 주를 배신했겠습니다. 그들의 앞에 주어진 잔은 너무너무 무서운 잔. 그러나 그들을 마시지 않았다고, 밀어버렸다고 서두에 말한 대로 비판할 수만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 역시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단숨에 순교의 잔을 마시고자 세상 일 다 놔버리고 24시간 교회 살면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맡기신 일 또한 여러분과 저가 마셔야 될 잔이기에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못하더라도 교회에서 울고, 일터에서 울고, 가정에서 우는 게 우리들이 마시는 잔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인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결심해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주님 의지하며 다시금 나아가보자. 왜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많은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쉽사리 우리의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지켜보시고 또 힘주시고, 이 사실을 깨우친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다, 은혜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인자하심이 가득한 분이시다.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한 짓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그를 경외하는 우리에게 너무너무너무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시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12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며 그러면서 죽어갈 때에도 그들은 말했을 겁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배반할 수밖에 없지만 주의 긍휼은 저의 입술보다 더 큰 줄로 압니다. 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의 잔을 마시는 것이 절대 쉽지 않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채워주시며 용기 주시며 기다려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할 일은 실패와 낙심 가운데서도 또 일어서서 그래도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이거라도 주님 앞에 살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만큼은 주께 드려보려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날만큼은 구별해 보려고 애쓰며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지금의 여러분과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이고,
우리가 미처 기도할 힘까지 없어 낙심하여 기도조차 안 나와도 주님 아시지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날 이제 기도해 주신다고요. 그 기도 이루어 주세요. 전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라도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합니다. 자주 자신을 격려하기 바랍니다. 예시랑을 찾게 해주세요! 만 하지 마시고 격려하세요. 힘내. 주님이 지켜보시잖아.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쓰러지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만 또 인나도 또 실패하고 넘어질 거지만 주님이 너 응원하잖아. 좀 더 힘내봐. 이렇게 자기를 뭐 하자고요? 격려해 봅시다. 자기를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 옆 사람을 격려합니다. 자기한테 기비시 할수록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기비시 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으련? 그래, 이번에 거기까지 올라왔는데 얼마나 잘했냐. 자신을 격려할 줄 아는 사람, 이웃을 격려할 수 있고 주님의 격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힘듭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 안 아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가족이 아프든 뭐가 가정, 교회에 마찬가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 눈에서 눈물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뭉쳐질 대로 뭉쳐진 이 고통과 근심들을 하나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주님이죠. 이번 고난주간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참 긍휼이 많은 분이시구나 하면서 주님의 긍휼과 격려 체험하시고 이 가운데서도 주님은 내가 마실 만한 잔들을 내 앞에 놓으시는구나. 야고보의 잔만 대단하다 이기지 마시고 요한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 지금 내게 준 잔은 요한이 마신 잔일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주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는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고 말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섰을 때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마음껏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너무 귀한 우리 본향의 가족들, 여러분의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요한과 야고보가 받은 잔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잔도 무거운 잔이었습니다. 페레이라, 로드리고, 신 목사님, 정신줄을 놔버린 그 목사님, 12사람의 총살을 당한 목사님들, 그들이 받은 잔 역시도 결코 안 맞아요. 주님, 우리에게 그 잔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작은 잔들, 지금 현재의 잔들 하나 마시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 하고 따라가는 마지막 잔까지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되도록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미처 혹 잔을 마시지 못하더라도 그 다음 잔을 마실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